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아들은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은 서로를 의존관계에 있는 상태를 하나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듬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면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존한다는 것도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익히 말씀하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아버지에게 위임한 모든 내용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만나면 아버지를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냐, 하나님을 왜 믿으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들로 모든 것들을 계시하셨고, 아들로 권한이 주어졌고,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가서 영광 돌립니다 하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는 꼭 예수로만 영광 받아요. 예수를 통해서만 영광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벗어나서 내가 예수보다도 아버지가 더 높으신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아버지를 직접 아련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높으신 삼위,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높으신 줄 압니다 하면서 나아가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진노할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내줬고 이 길로만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건만 그 말을,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생각에 그냥 아버지께 달려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뒤쪽에 나오다 보면 6절부터 9절 말씀, 빌립이나 이런 자들이 아유 바로 아버지께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꾸중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또 나를 통하여만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이게 너무 공한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신, 가장 큰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의 내용도 없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실체로 예수가 왔는데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약속과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믿는 거, 이건 범신론이나 또 혹은 그 유일신론, 유신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한다는 그 내용이 오늘 내용들의 근간이 이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22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나타나요.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는 이제 아들에게 모든 걸 권한을 위임하면서 심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심판주 되심, 우리는 그리스도가 구원주 되시고 또 심판주 되심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주 되면 구원하시는 구원주를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동시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담당할 자로 아버지께서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22절에서. 그래서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공경하게 하라.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만세전부터
이 세상 창조 전부터 아들로 영광을 받아서 아버지가 영광 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영광은 아들에게 영광을 받으면 아들이 영광 받는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이런 비유적인 유비적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자녀들이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녀가 높임을 받으면 아버지는 저절로 우쭐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직접 나한테 와서 나를 영광 돌리려고 찾아오지 말고 내 아들, 특별히 내 아이에게 모든 권한을 줬으니까 아이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이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지시한 내용을 들어야 돼요. 지시한 내용이 말씀인데 아버지의 지시하신 내용을 듣지 않고 우리 이무대로 아버지는 높은 분 아니야, 아버지를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인간이 얼마나 죄된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 신을 만나려고 그래요. 최고 신을 만나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조치하신 내용이 중보자를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낮아지셔서 만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말씀이신 그분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사닥다리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길을 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닥다리는 제쳐버리고 직접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속에 죄악된 마음이에요. 사단적인 마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 중심 신앙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뭐 다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쪽에는 지금 예수보다 더 큰 신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반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언약으로만 만나겠다, 약속으로만 만나겠다, 분명히 성경 전체에 깔아놨더라도 그건 다 제쳐놓고 내가 아버지를 직접 만난다고. 얼마나 인간들이 사악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귀는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생각하면서 만나려고 하는 그릇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그 뜻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를 두 번 하면 아주 강조하는 말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마지막 때는 예수로만 말한다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 또 선지자들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로만 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 때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또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성전 성막 절기,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는 예수로만 말하겠다, 예수로 다 수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의 제사장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의 제물을 대신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왔던 여러 절기를 대변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사건, 모든 것들 말씀하신 선지자의 그런 예언도 예수로만 수렴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요. 왕으로 나타났던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진정한 왕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군가를 예수로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윗으로도 말했어요. 아브라함으로도 말했어요. 또 여러 엘리야로도 말하기도 하고
모세로도 말하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로만 수렴해서 마지막 때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면 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남보내신을 믿는다는, 예수는 아버지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예수가 규정되고 나서 아버지가 규정돼요. 이제 지금은 이 시대에는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예수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때 우리는 이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릇된 것인데, 구약 때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 이렇게 유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다 완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여겨왔던 모든 것은 다 우상으로 제거돼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기서부터 재해석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한번 다시 세례를 받는다고 할까요? 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진정한 아버지이지,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선민들이 뭐 아버지 불렀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고 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뭐일까요? 그들도 지금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였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서, 십자가 딱 그 순간에 거치고 나서 딱 그에서 조정되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만 아버지고, 그 전에 있던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찾아갔던 우상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상을 이전 것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께서 새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람 시절을 안다고 하고, 사라 시절을 보면 사레의 그걸 하갈과 관계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새 좋은 피조물 거듭난 생명을 보면, 거듭난 생명은 거듭난 생명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거듭나지 않았던 나의 흔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의 흔적이 안 들어있으면은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나는 죄가 없이 나는 발광체라고 하거든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발광체라면 발광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둠으로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가 증거될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본분 삼아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구원시켜준 건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내 자신을 자꾸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칭의 일하는 부분들을 잘 들어보셨어요. 신학계 속엔 칭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칭의가 먼저 있고 나서 성화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모든 신학을 전개합니다. 칭의는 뭡니까?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됐다는 나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칭의가 어디서 왔는가를 봐야 돼요. 칭의가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뿌림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칭의가 아닙니까? 왜 그것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나 칭의받았어, 나 옳은 사람 되었어, 이걸 왜 증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죠. 야고보서는 행함을 중요해서 했다가 또 로마서에 와서는 믿음을 중요했다. 무슨 소리인지 그들도 모르면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근데 단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했으니까 십자가를 보면 그 안에서 성경 자체를 십자가로 보면 다 보이는데, 아직도 그들에게는 이 눈에 비닐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 봤다 저리 봤다 하는 거예요. 흘긴 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걸 보게 되면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음성을 들어야 돼.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 완성된 내용으로 들려져야 돼요. 이 성경이 미완성으로 들려지면 내가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왜 내가 막 성경대로 막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 완성한지를 모르면 내가 막 뛰어들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초기에 신앙 생활을 앞두고 뭔가 나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 가지고 목표를 잡기 위해서 어떤 센터와 같은 거, 요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인가 그런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단락을 이거 이렇게 한번 실천해 봐야지. 이제 내가 또 여러 번 읽고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내가 막 이렇게 높아지는 거 있죠. 그럼 내일은 요만큼 더 해야지.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누구라도 초기 신앙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걸 내가 왜 할 수 없는 정도로 만들었을까? 우리가 율법, 하나님 말씀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율법은 율법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완성으로 본다면 이게 소통의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어떨 때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가짜를 내놓고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다라고 할 때는 진짜를 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올 때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내용을 오리무중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겠으나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무력해요. 이것이 아니구나.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구나. 이거 알으라고 율법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라도 왜 줬습니까?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아니다. 이 율법을 줘보니까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거울로. 율법 속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나에는 흠과 티와 주름과 검둥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인 수밖에 없던 거예요. 어둠인 것을 알아라고 의사소통으로 너희들 어둠인 걸 모르고 있었어? 내가 말씀 줘볼게. 봐봐. 거울 봐봐. 검댕이 아니야? 흙덩이 아니야? 맞지? 네, 이게 이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서겠다. 그래서 내가 피 흘려줄게. 내 살과 피를 먹어. 이 말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간단한데 이건 우리 육신이 있어갖고 이건 또 제쳐놓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이 말씀을 이루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복을 받고 요만큼 하면 하나님 요만큼 이루었어요. 복 주세요. 이러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 마음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마귀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아들에게 위임된 거예요 다. 그래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까 심판 주고 예수님으로 나타났다고 했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고 이 예수님의 음성은 누구라도 다 들어요. 이제는 심판받을 자도 음성을 듣습니다. 구원받을 자도 음성을 듣지만은 음성을 듣고 이제 마지막에 판가름 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재림주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성경에서 선한 일은 뭡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제가 항상 도덕 윤리를 막 비판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려요. 선한 일, 부자.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예수님 찾아온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뭔가 착한 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선한 일,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하는 분은
아버지 한 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렇게 핑계를 대버리는 거죠.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든 일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일은 다 선한 일일 수가 없어요. 그 의인만이 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이 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내 의인의 일을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의인이 하는 일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믿으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으로.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 악한 일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 이렇게 해석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이상하게 이 선한 일이니까 착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 범죄할 일, 어떤 일을 뭐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악 체계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 체계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판별이 됐는데 그럼 그걸 믿어야죠. 아, 의인은 없구나. 선한 자는 없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누가 나올 자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 없구나. 그럼 어떻게 나올 건가? 선한 자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뭐예요? 결합된 거지. 믿음이라고 하죠. 언약이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약속이라고 하고.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 딱 이 클러치가 같이 돌아가요. 기아를 딱 물리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죠.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또 보면 한번 보세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표현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라는 걸 표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의롭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심판은 나는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의 신탁으로 항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도 의롭다라고 표현하고요.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보내시는 증언하니가 따로 있으니 나를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버지와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니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증언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요한을 35절에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뭔가 누구를 보내서 얘기하는 것은 다 예수님에 관한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쭉 부각되는 모습들이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옵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또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선지자를 보냈고 요한을 보냈고 누구를 보냈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증언하는 아버지께서 주인공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선지자나 요한이나 이런 자들로 통해서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냐 함으로 내가 그 아버지가 증거하는 것을 너희가 못 믿는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게 우리 본문 말씀인지 39절 이하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잘 보세요. 여기부터 단락까지.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러고 있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말이 굉장히 큰 격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보고 있죠? 구원받으려고, 구원 따내려고, 영생 얻으려고 성경 보고 연구하고 있죠? 구원받으려는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죠?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나를 하나 집어넣어 보세요. 하거니와 하니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원과는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욕심에 뭔가 막 잡아당겨서 구원받으려고 어려움에서 해결하려고 누구 신을 막 찾는다는 거죠. 이방 종교도 다 똑같아요. 자기가 어려울 때 누군가 막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 뭐가 달라요?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봐요. 오늘날 구원 얻으려고 성경 본다고 얘기하면 그 잘못됐다고 누구 지적한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오늘 보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 얻으려고 성경 보고 있지? 그러나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야. 내 얘기야, 내 얘기. 구원 얘기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성경 말씀 볼 때 구원 얻으려고 성경 바로 들어가 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다 탈락되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님 속에서 성경을 보면 구원은 그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쫓아가면 구원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 속에 들어가 보니까 구원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천국도 다 있고 부유함도 다 있고 은사도 다 있고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도 오늘날 야 구원받으려고 교회 와봐. 저 성경 봐봐. 너 구원시켜줄게. 구원 구절 딱딱딱 연결해가지고 여기저기 이 내용 딱 보면 구원에 대한 내용만 싹 뽑습니다. 그리고 너 구원받은 날짜 있어? 언제 구원받은 경험도 없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구원파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 창세전에 구원받았다고 하세요.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날짜 어느 기도하는 동안에 이전에 이제 기도원 사역할 때 그래요.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이 똑같아요. 부흥사대 하나가 그런 것을 유포시켜갖고 그걸 똑같이 조금 변질시켜. 어느 순간에 탁 하나님이 그냥 부력이 탁 들어와가지고 이쪽 끝에서 뒹굴뒹굴 저쪽으로 딱 부딪혀갖고 타타타타타. 이런 것을 동일한 나 기도원 사역하면서도 그렇게 궁구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이렇게 보도.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왜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그렇지도 않는 말을 또 합니까? 은혜만 되면 됐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더라 이거예요.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 관한 선별, 예수님에 관한 얘기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과연 나는 여기서 빼버리세요. 나를. 내 구원 막 이런 거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내 구원 집어넣으려고 하면 내 욕심이 성경 속에 들어가고 성경을 보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죽인다는 건 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나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속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갖고 그 안에 집어넣어 있더라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아닙니까? 우리 그 내용 39절에 그렇게 봅니다. 이게 굉장히 저의 여러 내용 속에서 책자에도 많이 이 39절 말씀이 같이 나왔어요. 39절뿐만 아니라
46절 말씀도 같은 취지로 말씀했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억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 오경도 구약 성경 모세 오경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있죠? 또 혹은 모세 오경과 선지자, 모세 오경과 선지자와 시편 이런 표현을 해요. 관용구에 똑같아요. 구약 성경 이런 표현이나 모세 오경과 선지자나 모세 오경과 시편이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는 구약 성경을 대표한다고 볼 때 모세 구약 성경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을 수 있다.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를 못 믿고 이런 수는 없다 이게요. 구약 성경은 예수란 말이 안 나와요. 그죠? 구약 성경은 예수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혹은 여호와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증언을 했어요.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그들이 누구를 증거했느냐? 아까 예수 한 사람으로 초점을 맞췄다 이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그래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 그렇게 소중히 하는 모세 오경이나 구약 성경 소중히 하고 그 날마다 달달 외우고 있잖니. 근데 그 글을 믿지 아니하는데도 어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겠느냐 이게. 구약 성경에 오는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빼버리고 자기의 유익에 대해서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여기지 않고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왕위를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지상의 어려움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리 이 나라가 다른 이방 나라 로마나 압제에 받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을 선민으로서 새롭게 왕국을 건설하는 다윗 왕조의 새로운 왕조가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붉은 암소가 지금 준비되어 붉은 암소가 지금 어딘가 나와 있대요. 5만 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밑에 지금 위에는 가증한 것으로 이슬람 사원이 딱 덮여 있잖아요. 그 내부 지하에 내려가면 이전에 회파된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복구하면서 다시 붉은 암소를 붉은 송아지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대요. 이상하게. 또 제사장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들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다윗 왕국을 새롭게 다윗 언약에서 이제 가장 큰 것은 성전이고 선지자인데 성전을 그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뭡니까 모든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많이 오고 이스라엘이 회복을 이 육신적 회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뭐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또 고상한 것 같은데 영적이라는 건 다 이루신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고 있는 진짜 나라 이 나라 말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진짜 나라가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이에요. 진짜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 지점인데 이들은 그 나라를 이 지상왕국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또 예수님이 제자들도 처음에 그런 걸로 알았어요. 전부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곧 왕점 예수님 막 따라다니는 사람 무리들이 많아도 보니까 가끔 가도 기적도 행해주고 6장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막 떡도 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나중에 왕국 세울 때 우측에 또 좌측에 또 우리를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 질 때까지. 십자가 진다 이런 나라는 그 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그런 마음들 다 떠나고 비난하고 그런 나라를 그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단이 도망가는 것과 같아요. 십자가를 가까이 가면 이 사단적인 마음이 다 도망가요. 우리는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도 이상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상하게 해석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그릇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단적인 마음들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누구 하나 3년 동안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제자 훈련 잘했는데, 제자 훈련 그렇게 가지고 배워가지고 될 일도 아니에요. 오늘날 제자 훈련도 뜯어고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고 나서 그 다음 것으로 성령 받아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령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경을 보면 다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그릇된 이전의 해석들이 다 다시 재해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가 장차 와서 우리의 왕국,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큰 권능을 행할 그런 하나님 나라 그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나타날 줄 알았더니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그 나라가 사실을 알고 보니까 마귀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마귀를 좋아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귀적인 내용을 십자가를 통하면 마귀적인 속성과 마귀적인 나라가 다 파괴가 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이제 오니까, 이 나라는 예수님이 심판주, 예수님이 구원주, 예수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나라예요. 이것을 누가 알 자가 있냐. 이게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고 성령을 받아, 성령이 오시면 알려준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니, 마귀가 마귀 이름으로 오니까 그런 것은 좋아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볼 수가 없었다 이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하는 그 수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 지고 성령 오기 전까지. 십자가 지고 성령 올 때까지. 그 전에는 막 예수님도 오해해가지고 떡 주는 왕으로 막 쫓아다녀. 기적 베푸는 왕으로 쫓아다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해줘요. 잘 들어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해주면 요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려고 이거 오병이의 기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대로 그쪽을 막 쫓아가요. 봐라, 너희들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니라는 말을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쪽으로 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라.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도 마찬가지. 기적을 딱 행해요. 막 기적을 쫓아오는 사람 많아요. 이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기적을 왜 해주는 거예요? 그 기적을 쫓아가는 너희들 보니까 내가 그러지 않냐. 나도 처음에 공생이 시작할 때 성령을 받고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광야에서 돌덩이 떡 안 넣어 먹어라. 기적해가라. 절만해야 다 준다. 이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까? 그거를 통과를 다 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어떤가 보자 하고 돌을 떡덩이 해주듯이 오병이 기적을 딱 해줘. 나도 이것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은 어떤가 보자. 딱 오병이 기적이니까 막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이 이거 아니야? 하면서 배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가 고플 때 예수님 어디 갔어요? 배불리 해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는 배불리 해주는 예수님인데 어디 갔어?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성경 말씀을 주면 율법적으로 줄 때 이거 아니야? 이걸 너희들 스스로를 관찰하라고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덤퍽
덥석 받아 먹어버려요. 이걸 내가 행할 수 있나이다. 행해서 내가 복을 받겠나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24장 8절에도 막 그러잖아요. 언약식을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데 613가지라고 한다면 그걸 하나도 여기지 않고 항상 지켜야 되고, 그런데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아주 뭐 이 돈키호테가 따로 없어.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래서 모세는 그 실패할 줄 안다고 하면서 신명기 31장 20절에 너희들이 그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 섬길 거고 하나님 율법을 다 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버려요. 아예 예언해 버려요. 근데 오늘날도 이런 말씀을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그들이 보는 방식으로 보면 성경이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을까로 막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 구원, 너 구원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야. 그럼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면 아는 그 자체가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그 자체가 구원인데 예수님 아는 건 제쳐하고 나 구원 어디 있어? 구원 내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런 말씀이 서로 혼동돼 가지고 그동안 많이 키워 가지고 이게 안 씻어져요. 안 씻어져. 성령께서 주기적으로 씻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때 그 씻음 받기, 죄 씻음 받는다는 차원에서 성령 세례가 강하게 임하여서 다행이지. 그러지 않으면 두 가지를 막 혼용해 가지고 있다 말했다 졌다 말했다 다 인정하자 하고 포괄적으로 인정하자. 요즘에 WCC니 뭐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이제는 다른 종교 막 보면은 웬만한 종교인들이 다 연합해가고 하나 되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서로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큰 인물로만, 인물이 그 많은 인물에서 말하는 것을 진리로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천대받는 사람 속에서 어떤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구약에도 그랬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냉대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다가 희한한 선지자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뭐 변변한 사람이 부름 받은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만삭되지 못한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 어떤 지혜, 지식은 다 섭렵했어요. 또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도 아까 같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에 있어서 가장 해박한 자가 사도 바울인데 그 자가 왜 이 모든 것을 싹 버려버리고 배설물처럼 쫙 버려버려요. 배설물이라는 거 어떤지 아십니까? 싹 버려버려요. 스스로 버립니까? 하나님 성령이 버리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말을 하니까 아니 십자가에 못 가신 예수만 자랑해?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안에는 그 장면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내용이 그 속에 다 있어요. 부활, 칭의, 성화, 영화, 부유, 하나님 나라 다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발견이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발견이 안 되니까 십자가 말고 또 그 다음에 부활 어디 이것도 좀 있어야 되고 부활까지는 내가 믿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하나님 나라 요즘 신앙으로 다 성경을 풀어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나라 풀기는 뭐 일 말할 것도 없죠. 글자. 왜 성경이 설교하기가 왜 힘들까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그냥 눈감 땡감으로도 그냥 하나님 나라 뭐 누가 그 말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걸쳐 와야 되냐면 십자가를 거쳐서 이 얘기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만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부활이요. 성령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은 그러면 그냥 부활로 바로 얘기하느냐? 아니요. 십자가를 거쳐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십자가와 영광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 빼버리면은 그 나머지는 우리 생각하는 사상 누각과 같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공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집어넣으면 사단 마귀가 그 하나님 나라 거짓 하나님 나라를 딱 세웠다가도 십자가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많은 사람이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도 거짓 신이 거짓 부활을 가지고 나와요. 아까 심판의 부활을 가지고. 그러면 십자가 딱 있으면 거짓 부활이 사라집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예수로만 나타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오늘 요한복음 5장 마지막 5장 마지막 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안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모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고난이 위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영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행하는 모든 그 발걸음과 또 행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께서 관여해 주셔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